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세상이라는 사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영위하는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이라는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도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천국이라는 거룩하고 이상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 아주 견고하고 합리적이며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윤리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리 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의 일도 하면서 동시에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길일 거야.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경건해 보이며 선한 동기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윤리나 문화와 같은 인위적인 것으로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이 노력은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반기독교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선하게 살려는 노력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고상한 시도가 가장 반기독교적이란 말입니까? 이보다 더 경건한 태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본문, 즉 그리스도인의 본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리 위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지점의 중첩 지대입니다. 첫째, 너희는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성경은 명확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며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동떨어져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분리로 오해하여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담을 쌓으려 합니다. 그러나 분리, 즉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마지막 분리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코 폐쇄적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조건입니다. 둘째, 너희는 결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주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되었을 뿐 우리의 원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며 동시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역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적 세력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 즉 사망으로부터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방되었습니까?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뒤집어 엎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 필요한 무기들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역설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선한 삶 같은 판에 박힌 대답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세상의 선한 운동에 동참하거나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성경은 이 임무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단서를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언약의 현존을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을 생각할 때 부패를 방지하거나 맛을 내는 윤리적 기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금은 맛을 내는 윤리가 아니라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맺으신 언약의 가시적 징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1차적 임무는 세상을 짜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은 버려지지 않았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한 징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보존될 수 있다는 확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어떤 외형적 행위보다도 세상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준과 의미의 현존을 말합니다. 빛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빛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과 죽음을 분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 바로 뒤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이 따르는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빛이 없으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표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인 빛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 논리적이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쟁, 혁명, 재난 등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생명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세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단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희생의 현존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이 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세상 속에서 계속 새롭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양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일이가 되고자 합니다. 일이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희생의 산 증인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더 힘센 일이가 되어 악한 이리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리가 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된 산제사를 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서인 소금과 빛, 양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역할을 거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어려운데 현대에 와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침투력과 파괴력 그리고 강제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가 개인의 죄였다면 현대 사회에서 죄는 집단성을 넘어 국가적 정당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통신망, 경제기구, 국가 시스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홀로 순수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전쟁, 내가 반대하는 경제 착취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집단적 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그렇습니까? 각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연대성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집단적 죄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견딜 수 없는 번민을 피하기에 두 개의 편리한 함정으로 도피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 산만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소금과 빛, 양의 역할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며 실제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직장생활과 경제활동, 정치적 선택에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도덕주의적 정당화입니다. 이것은 더 교묘하고 더 자주 시도되는 함정입니다. 세상의 활동들을 도덕 혹은 기독교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정치학, 기독교 윤리 등이 모두 이 함정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악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은혜스러운 신학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악마에게 금색 물감을 칠하고 흰 옷을 입혀라, 그러면 천사가 될 것이다 라는 헛된 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황을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크게 거리낌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윤리라는 다리를 놓아 신앙이 세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세상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도야말로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반기독교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길은 해결책이 아니라 세상의 긴장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 말씀의 요구와 세상에서의 삶 사이의 대립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을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적 환상으로 세상을 도색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영역이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 해도 세상의 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심지어 내 가족이나 이웃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이 끔찍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이율배반적인 두 숙명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이 세상의 죄를 감소시킬 수 없으며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현실을 묵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사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 긴장을 해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긴장 안에 머무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세상에서의 삶과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정치, 경제,
기술이라는 표면 위에서만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다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서 모든 정치, 경제적 상황이 안고 있는 진정한 영적 문제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문제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까? 바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는 이유는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본 두 가지 함정, 즉 분리나 윤리로 난국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신앙과 세상의 접촉점, 복음과 경제 현실의 접촉점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은혜에 찢어지는 긴장을 경험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긴장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실상을 깨닫는 유일한 통로이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유일한 현장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소금과 빛, 양의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보존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임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존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보존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은 자신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행동, 즉 자신들이 시작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은 훌륭한 기관이다. 상품을 생산해서 구제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기술적, 정치적 해결책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고의 혼란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보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술적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 양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와 나치즘이라는 악마적 세력에 맞설 때 세상은 물리적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성령님으로 악한 세력을 내쫓고 믿음의 무기인 기도로 대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 대신 똑같은 무기, 즉 육체적 무기로 무장하고 싸웠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영적으로는 패배하였습니다. 세상이 싸웠던 나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보존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행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사이의 연결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수하고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의지 사이의 접촉점에 서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항상 죽고자 하는 의지, 즉 세상의 뜻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과 자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헛된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이 세상의 파멸적 충동이 가장 왕성한 세상에 서서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언약의 징표인 소금, 기준의 징표인 빛, 희생의 징표인 양으로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기독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파멸적 의지가 가장 강력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죽임당할지라도 양으로, 밟힐지라도 소금으로, 무시당할지라도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하나님의 보존 의지에 살아있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